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네.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멜로디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멜로디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네.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멜로디 듣게 돌아올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친구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내 친구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내 신. 할렐루야 내 친구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내 친구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친구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친구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내 친구가 할렐루야 내 친구가
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박수를 사용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록 박수면서 아름답도다 저와 전하며 어째서 시를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록 아름답도다 너와 전하며 어째서 시를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여도 우리는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들고 산을 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지경과 지경을 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원한다고 다 주의 주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회를 완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5차 기도의 제목은 깨우라 세우라 도우라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아침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남편은 직장으로, 자녀들은 학교로 보냅니다. 어미된 자로서 가족을 영적으로 깨우고 채우고 도와야 합니다. 아멘. 5차 기도회는 그 전의 기도회보다 더 기도회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가정을 흔드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가 무색할 정도로 5차 기도 회원들은 목사님 사모님의 가정을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기도하며 또 한 번 승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며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5차 기도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니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웃은 예수님 믿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마음이 앞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처음 하늘꿈 교회에 와서 주방에서 파를 썰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뭘 하던지 속도가 안 나서 거북이 같은 제 모습이 한심스럽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에 성도가 구덩이에 빠지면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올려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구덩이에 빠지면 나오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힘들어하는 성도를 빠르게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의 실천도 몸에 배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5차 기도회를 통해 온유, 사랑, 절제를 배우며 주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회복 중이신 이대준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어 잘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사랑받게 하시고 유전자로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목사님과 사모님의 든든한 동역자, 지원자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맡은 바 공부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5차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준비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노래해 모든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깨우라 세우라 도우라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다솜이 아직 안 알았어.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일을 늦게까지 어제 다솜이를 시켜가지고요. 네, 알람 소리를 못 들었대요. 제주입니다, 제주. 제가 중간중간에 써야 되는 PPT가 있는데 잠깐 한 번만 돌려봐 주시겠어요? 있나 한번 보내볼게. 아 됐습니다. 네, 됐어요. 다시
아 있네요. 다솜이 오두말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거를 나눠서 간 줄 알고 제가 아주 그걸 갖고 간 줄 알고 지금 어떡하지 마 이랬는데 상관없어요. 특송 전에만 오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성교회 헌신 예배면 여성교회들이 다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예배입니다. 21일 동안 진행된 5차 기도회에는 총 11명의 그 지원자들이 있었고 기도회의 그 자원자는 아니지만 기도회 자리를 함께 지켜주면서 아멘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다솜아 지금 시작했어. 내가 추가로 준 자료를 지금 뒤에 붙이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모든 분들과 함께 그 21일 기도회를 넘겨주세요. 21일 기도회를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꽉 차 있죠. 예. 12명이 했네요. 12명. 예. 12명이 이렇게 각자 첫날에는 원래는 이렇게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거는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좀 성도들에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지 어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첫날에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매주 수요일에는 지금 이런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도록 묵상의 삶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각 조직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성도들의 뿌리 깊은 죄성을 회개하는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두 번의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이유가 너무 이번에 공격이 정말 심했습니다. 너무 공격이 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제일 저를 많이 흔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신 차리고 이거 이겨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선영, 박다성, 조경민, 강민영, 금요일에는 정순예, 김은정, 임민정, 조유진 성도님이 대표로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차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씩만 잡아도요 60분이죠. 12명의 기도를 하려면 5분씩만 잡아도 12명인데 5분씩만 했을까요? 5분씩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최소 아주 줄여서 했을 때가 1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정신줄 놓고 하면은 2시간. 그 정도로 해서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준비하기 전에 4월 마지막 주쯤 됐을 때 원래는 기도회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회를 언제 진행할 거라고 미리 12월 31일에 딱 브리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가장 그 학원에서 5월달이 굉장히 바빠요. 3월에는 새학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시키느라고 학원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 보내냐면요 5월 정도 됐을 때 학교 적응하면은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5월에 문의가 막 들어오고 4월 말부터 문의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담이 하루에 막 2개 잡혀있는 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신경을 하나도 못 쓰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어느 날 4월 마지막 주쯤 됐을 때 사업하는 남자 성도들로부터 사업장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긴다는 소식을 그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셨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밤에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어떤 성도가 뭐 이런 사업장에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떤 성도는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딱 했는데 그 전달을 받자마자 제가 기도? 이거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데?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전해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왜 그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사업장과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못 배운 겁니다. 못 배운 거. 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맨날 꼬이고 막히고 안 돼? 그럼 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영이 막혀 있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의 그 직장 사업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라고 뭘 맨날 빵빵 뚫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딱 인지가 되는 순간 뭐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걸 뚫어야 되는구나? 뭘로 뚫어요? 기도로 뚫는 거죠. 누가 뚫어요? 남자들이 생전 기도합니까? 아니 뭐 우리 다 피차 아는 얘기니까요. 그 남자들이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생전 말에 기도를 하냐고요? 안 하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부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인을 둔 자가 위너입니다. 근데 남편네도 안 하고 여편네도 똑같이 안 해. 망조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특별히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기도를 안 해요?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는 게 사업인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유 집사님 맨날 승승장구하죠, 사업이. 맨날 승승장구해요?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하루아침에 몇 명의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30명 이상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사업은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3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남자들의 사업장, 어쨌든 내 남편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들이, 사업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리니 제가 여자들의 대표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 자체를,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뭐라고 잡았냐면 깨우라, 세우라, 도우라. 뭐를 깨워요? 남편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예?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돕고 자녀를 돕고, 그 일을 여자들에게 감당하라고 깨우라, 세우라, 도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성도들의 삶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씩 다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하나씩.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영적인 공감 능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이 와요. 감이라는 게 찌릿찌릿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바퀴를 성도들을 쫙 도는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자들 이번에 그렇게 해갖고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를 하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첫째 주부터 막 나이스하게 달릴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얼마나, 이제까지 이런 기도회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기도 줄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갖고 기도줄을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중구, 남방, 사분, 오열, 오합지졸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기도를.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성도들 참여하는 그 나머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자체도요 기도문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문이 저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요 딱 앉으려고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찌릿찌릿 찌릿찌릿 이렇게 이거 기도문 써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그러면요 준비 시작 주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원래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성도들도 다. 근데 치다가 안 나가. 안 돼.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갖고 요 3일을 날립니다. 요 3일을 딱 날리고 목요일에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요 날이 우리 은혜가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더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인가? 막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의 언어를 바꾸자 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런 것들로 다 싹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의 언어로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을 그렇게 다시 재정비를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공격으로 기도 참여자들이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로 이게 기도의 줄기가 잡혔어요. 완전히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2주째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잘 보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모를 그 미세한 공격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슨 AI들이 기도문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런 느낌들로 기도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다시 기도회를 정비하면서 하나님이 1차부터 4차까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기도회를 한번 더듬어 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회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셀러브레이션 예배도 준비해야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1차부터 4차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것들을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 기도의 기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서 기도문 잘 쓰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응답받은 것들을 내라고 했어요. 왜냐면 1차부터 4차까지 꾸준히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떨어진 콩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일하셨다. 여러분, 기도회를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하셨는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회를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저희가 1차부터 4차까지 기도에 응답받은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세차. 이게 뭐야? 세차. 세차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3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차가 몇 대예요? 1차 기도회 때 차가 필요한 집에 차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음으로요, 구한 사람들,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차 달라고,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모닝 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차가 필요한 집에 차를 달라고 했더니 차를 주셨어요. 저는 차가 있었죠. 저희는 차가 있었는데, 저희가 타던 차도 그 전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때는 저희 형편에 맞는 걸로 그걸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탔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워낙 깡통차였기 때문에 별로 안전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차, 튼튼한 차로 바꾼 게 저거였고, 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정순희 집사님도 차가 필요했죠. 차가 필요했는데, 정순희 집사님이 모닝을 타고 싶다고 모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반떼를 주시면 아반떼를 받아라. 아멘.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입에서 아반떼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아멘.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취해라. 하나님이 아멘. 아반떼를 주실 거다라고 아멘. 얘기했는데, 아멘 하고 나서 진짜로 모닝을 신청했다가 아반떼로 바꿨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반떼가 온 거예요. 인성이 새 차예요. 아반떼. 이미연 집사님 BMW 새 차입니다. 저기 강민영 집사님, 박수남 원장님, 저 다 새 차예요. 아멘. K5하고 셀토스 아멘. 하고, 유경석 집사님은 새 차는 아니지만 우리 경미 집사님이 하얀색 카니발 아멘. 7인승? 9인승? 9인승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그 전에 스포티지 타던 게 가족 모두가 타기에 좁아서. 그래서 흰색 카니발. 경미 집사님, 내가 알려줄게요. 기도할 때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걸 몰랐죠. 하나님이 그럼 새 차로 주시나. 아멘. 그래서 저렇게 해갖고 원함대로 받은 거예요. 저는. 아멘. 이게 1차 기도회 끝나고 지금까지 받은 응답입니다. 아멘. 이 차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연 집사님이요, 조경 사업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멘. 조경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 그냥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막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자칫 확장을 한다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투자를 했다가 일들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미연 집사님의 사정에 맞게 확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멘. 지금 이미연 집사님이 저게 청담초로 들어간 거지, 집사님. 몇 개 들어갔지? 1150개가 들어갔어. 아멘. 근데 이런 식으로 학교들, 그 다음에 수업, 비싼 강의료 받고, 비싼 재료비 받고, 그렇게 해갖고 수업을 하는 걸로 몇백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경, 작은 조경, 집사님이
일꾼 몇 명만 사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조경 사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넘겨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김은정 집사님이 이번에 4차 기도, 5차 기도회를 하면서 스타벅스 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요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엄청 깐깐합니다. 김은정 집사님네 회사가 스타벅스 거래처, 그게 뭐지? 스타벅스가 김은정 집사님네 거래처거든요. 스타벅스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요 김은정 집사님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검사를 하러 와요. 심사를 하러 와요. 근데 스타벅스는요 쬐끔만 문제가 생겨도요 거래처를 완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 여기 보면 상무님 점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맙고 이대로만 잘 유지해주면 된다고 점수는 92점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저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 심사를 앞두고 김은정 집사님이 막 늦게 막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같이 기도해줬어요. 아멘. 최초로 92점이라는 점수로 스타벅스 심사를 통과를 합니다. 김은정 집사님 회사에서. 넘겨보세요. 강성규 집사님이 상무로 승진했잖아요. 집사님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아멘. 우리가요 직장에서 능력대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아멘. 엄청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자들 놓고 여자들도 아멘.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승진했던 게 김은정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이 강성규 집사님이었고 왜냐면 강성규 집사님 부장님이었죠. 만년부장이었어요. 만년부장.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승진을 하면 또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똑같이 돈 주고 쓰면 되지 뭘 승진을 뭘 시켜? 그러니까 굳이 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부장이었어요. 몇 년째 부장이야 진짜로? 2년? 2년 부장은 좀 짧은데? 6년 부장.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참 예쁘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 얼마나 목사님한테 순종적이고 아멘. 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다 착하고 예뻐요. 아멘.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래 인정받았으면 좋겠지. 만년부장하고 있으면 어떡해. 기도해야지. 원래 상무감인데 아멘. 그래서 기도했더니 승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김은정 집사님이 지금 이제 승진을 하면서 현재 연봉이 4,650만 원입니다. 아멘. 여자가 1년에 이 정도 벌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멘. 4,650겁니다. 이게요 승진 처음에 했을 때 연봉이요 4,200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더 올라가지고요 이번에 4,652 됐어요. 400이 더 올라가지고 이게 기도회 이후에 이게요 1차 기도회 때였나 2차 기도회 때였나 진짜 1차 기도회 때요 김은정 집사님 승진 놓고 완전히 대놓고 김은정 집사님 승진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승진 내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토가 나고 김은정 집사님이 된 거예요. 내정자가 있었어요. 내정자가. 그래서 아무도 김은정 집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기도한 우리만 김은정 집사가 하는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떨어뜨리시고 저렇게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김은정 집사님 남편 현인환 집사님도 승진했죠? 현인환 집사님은 IT 업계 있잖아요. 승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업계가 그래요. 승진 자체가 없어요. 부장으로라도 만년 부장이면 나아요. 과장이었어요? 대리였어요? 과장 1. 일을 6년을 했습니다. 다 6년.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 승진을 해서 아멘. 너무 깜짝 놀라서 여보 나 승진했어. 너무 자기도 당황을 한 거야. 바로 인정했죠?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아멘. 바로. 지사님 진짜로 느껴졌어요?
기도해서 지금도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게 뭘까요, 여러분? 공부방 1차 기도회 때 제가 이가 갈렸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학원에 있던 애들이 막 빠져가지고 제가 쫙 빠졌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쫙 빠지고 나서 그 정모 경모까지 딱 빠졌어요. 근데 정모 경모까지 딱 빠졌는데 그때 저를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게 했던 어떤 사람과 아이들을 한 번에 빼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게 했던 어떤 사람과 정모에 아빠가 아이들을 빼면서 했던 말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이 돈을 거기로는 흘려보내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원비를 내가 다른 데로는 흘려줘도 거기로는 한 솔로는 흘려보내지 않겠다. 그거를 둘이 똑같. 그거는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영적 공격인 거죠. 이거는 실력과 관계 없습니다. 영적 공격인 겁니다. 아멘. 나는 너네한테는 돈을 안 줘.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건축하고 있었죠. 아멘. 제가 이가 갈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데 뭐? 안 줘? 니네한테는 돈을 못 줘? 알았어. 그럼 나 하나님한테 직접 받을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러고서는 1차 기도회 때 이를 악물고 작정을 하고 기도한 이후에 온 아이들 이었습니다. 아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의 아이들이 또 있고 떨어져 나갔어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 1차 기도회 이후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온 아이들 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희가 보통 2과목 정도 하거든요. 보통 거의 2과목 그냥 한 과목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면 한 과목이라고 쳐도 53과목이겠네? 그죠? 근데 한 과목만 하지 않는 애들이 또 여기서 반만 해봐요. 70강좌가 넘어요. 그럼 한 강좌당 적어도 한 강좌당 평균적으로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70강좌가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매출이 하나님이 얼마를 올려주셨을까요? 이게 여기서 제 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애가 여기 보세요. 강정모도 있잖아요. 여기에 아멘. 얘네도 제 힘으로 데리고 올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도 아빠가 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빼면 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얘네도 여기 이름을 다시 올렸죠. 뺐다가 아멘. 몇 달 뺐다가 다시 올렸죠. 이렇게 해서 53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등록합니다. 저는요 제가 단 한 명도 이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와서 등록하라고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강지사님 네? 몇 동으로 이사 가는지 아세요? 저희요? 네. 이사 가요. 네, 이사를 가는데. 호수만 알지? 네. 제가 그래서 동수는 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아, 예. 동수는 알려주지 말고 찾아가라고. 그냥 401호 동별로 다 가서 한번 다 믿으세요? 우리 집인가 아닌가? 401호. 네. 우리 강지사님이 처음 보시는 자기 집입니다. 진짜요? 215동이에요. 215동으로 이사 갑니다, 지사님. 네. 215동 401호로 이사를 가는데 용곡세강 2차로 갑니다. 아멘. 용곡세강은 최고 작은 평수가 34평인가? 그렇기 때문에 세강 2차에 살면요. 김원정 집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짜장면집에 전화를 해도 내 사모님 이렇게 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용곡세강 2차로 이사를 가고 이게 이번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이거 대놓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이미연 집사가 기도했던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돼서 목회자 부부를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아멘.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물론
강사님은 그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남편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같은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예요. 우리가 세강 2차 살잖아요. 집사님네가 세강 2차. 그래서 이웃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옆에 이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기도응답을 바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집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울기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미연 집사가 여러 가지로 울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계약을 기도회 중간에 계약을 합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한살 플러스 영어수학 학원. 저는 공부방 쌍용 일성 공부방과 쌍정초점이 저희 학원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청룡초점이네? 그럼 다르네? 여기는 다혜자매님이 원장으로 아멘. 일하시게 될 아멘. 원장으로 일하시게 될 학원입니다. 이게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은이네 이사갈 집 바로 아멘. 그 앞에 여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이사를 쌍용동으로 오려고 했던 게 이제 성도들이 쌍용동에 많이 살기도 하지만 공부방을 보내려고 저한테 이제 하은이랑 아이들을 맡기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일로 맡겨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혜자매님이 저랑 거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한설영어 수학 학원을 언제 이거를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를요 4차 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 다혜자매님이 학원 사업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4차 기도회 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백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회사를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 결심을 하고 그만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회사를 들어가도 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사장 돼야지 그러면 아멘. 자기가 원장 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학원 사역을 같이 하자. 그런데 저하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원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제 기도 제목인데 다혜자매님 학원 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4차 기도회 때 우리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달도 안 돼서 하나님 이 학원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새롭게 개원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럼 요거는요 저희 집인데 저 책상이요. 저 책상이 어제 15만 원 주고 산 책상인데요. 요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왜냐면 제가 책을 써야 돼서 책상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책을 쓸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요 책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아멘.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설교 준비를 저기서 하면서 아멘. 너무 행복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요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넘어갑시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선영 집사님 남편 조만희 형제님이 온 거요. 요거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남편들의 신앙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1차부터 5차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 아멘. 네, 회복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랑 같이 현충원 갔다 온 모습이고요. 어떻게든 지금도 예배 참여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요. 아멘. 노는 날 일부러 막 빼고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생겼어요. 없는 게 아멘. 아니에요. 있는 줄 있어요. 있는 줄 알아요. 자, 넘겨주세요. 다 됐나?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것만 봅시다. 이제 불 켜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우와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싶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멘. 다 알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잖니. 아멘. 이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시는 요술방망이 같네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는 흥부에게 박심을 얻어주는 제비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니까 기도에 참석하세요. 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요술방망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하나님은. 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제가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수준과 가치는 너무 커서 재단할 수조차 없는 분인데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요술방망이 같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거를 떡밥으로 던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뭐 참석하라고 뭐 동원하려고 이런 설교를 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기도회를 하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또는 그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전인성 형제 이외에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단 한 명에게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권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인성이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왜 권했냐면 인성이가 너무 복 받았으면 좋겠어서 아멘. 와서 아멘이라도 하라고 아멘. 인성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아멘. 너무 잘 하나님께 심으니까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너 기도문 준비 안 해도 돼. 와서 너는 아멘만 해. 아멘.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는 거는 아멘. 같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인성이 빼고는 아무도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10시에 시작해서 최소 기도 시간만 1시간 40분이고요. 절제시켰을 때 이 시간이었고요. 거의 2시간, 집에 오면 무조건 12시입니다. 이면 집사님은요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 꽃 사러 갑니다. 서울로. 가장 바쁜 5월 시즌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요 분초를 다투는 사람이라서 바쁜 걸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5월달에 꽃집 하는 이면 집사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뺐어요. 제가 우리가 바쁜 하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라고 하고 뺐어요. 제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12시에 기도회 끝나고 매장 가서 4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하고 다시 꽃집을 나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새벽 4시까지. 아산에서 오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정집사님은 아산보다 더 멉니다. 천안이지만 차암동 저 끝에 단 한 명도 기도에 참석하기에 여유가 있고 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누구야? 저기 은혜 손 다친 이선영 집사님은요 은혜 입원시켜놓고 기도에 참석했어요. 아멘.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문을 준비합니다. 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올렸는지 모르잖아요. 인성이를 참석시킨 이유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네 눈으로 확인해라. 그거였거든요. 이 어려운 와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문을 준비하는데 성도들이요 최소 5분에서 15분 이내에 기도문을 그 분량으로 5분에서 15분 이내의 분량의 기도문을 쓰는데 그 정도 길이로 쓰려면요 제가 12포인트로 2장 반 정도를 쓰는데 보통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럼 기도문 준비 시간이 1시간 반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이에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온전히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기도회가 응답이 눈에 띄게 많은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아멘. 왜 우리 교회 기도회는 이렇게 응답이 많을까? 팍팍 될까? 제가 올린 3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전인성, 박상훈, 강문수
성도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세워져서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기를 아멘, 아멘. 오빠 인재환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아멘. 제가 세 번째로 올린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요 한 줄을 던졌는데 여기에 기도자들이 살을 붙이고 마음을 붙여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21일 동안. 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뭐 그들에게 뭐 하나라도 뭐 받아먹은 거라도 있어요? 근데 뭘 나는 받아먹은 게 좀 있어. 아멘. 나는 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열심히 쓸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수 집사님이 막 얼른 막 예배 드리고 막 내 빼고 막 이럴 때 열받아가지고 기도 안 해준다 막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기도문 뺀다 이름 뺀다 막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저 사람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를 했다고 우리가 마음을 붙여서 기도합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여러분?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래 내가 하나도 안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안 한다고 나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에는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은요 기도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멘. 남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투자하는 그 기도자에 대한 보상으로 기도하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원리예요. 아멘.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문수 집사님이 이뻐서가 아니라 문수 집사님을 위해서 4시간을 투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런 때 기도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저 되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중에 와 우리 사모님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저나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고 표현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고 표현하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믿음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간순간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인트를 잘 잡습니다. 저랑 목사님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들이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의 메커니즘을 알면 그러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축복받는 포인트를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는 동일한 것을요 하나님이 느끼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신다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동일한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안 보는 것뿐이야. 아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들이 그거 그 짓거리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세요. 왜 그러시냐?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동일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김은정 집사님이 스타벅스 감사 나와가지고요 기도의 기간에 10시에 기도회가 시작인데 11시가 다 돼서 교회로 퇴근하면서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미기조 임다혜 자매님 부부는요 4차 기도의 응답을 아까 그렇게 이루었고 학원 원장이 되고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할 게 많고요 교육받을 것도 엄청 많고요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서류적으로. 그래서 엄청 바쁘고 힘든 시간을 지금 계속 내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혜 자매님이 원래는 학원 계약하기 전에 학원 계약하게 될지 모르고 4차 기도회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 빵집 가서 일한다고 인천으로 잠깐 갔다 왔거든요. 광야를 경험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러 가면서 인천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인천 가기로 한 날 얘기를 들은 거야. 기도회를 한다. 저는 당연히 인천에 있는데 무슨 기도회를 참석을 하겠어요. 그리고 빵 만들고 얼마나 힘든데 하루에 피곤해.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그리고 안 해도 뭐라고 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당연히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가 어떤지 아니까 다혜자매님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참석해. 여자들만 잔뜩 바글바글한 그 기도회에 당신이 참석해. 여성교회 기도회인데 내가 어떻게 참석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영 집사님은 은혜 손목 부러져서 입원해 있고 수술 받았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 셋 데리고 나오면서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 와중에 기도문 잘못 썼다고 저한테 혼나고 근데 기분 나빠할 틈이 없어요. 왜?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총 잘못 쏘고 있으니까 에? 바로 이거 잘못했어.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기도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그 기도의 언어가 완전히 바뀐 결과, 그 기도의 응답, 그 순종의 결과, 삐치지 않고 제가 기도의 언어를 바꾸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도 시험 들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바꿨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본인도 모를 거야.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요일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목요일에 제가 하루 종일 고민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7월부터 공부방 월세가 60%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60% 인상을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60%가 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 나가! 이거예요, 주인이. 안 받아들일 거면 나가. 나 새로운 세입자. 근데 당연하지. 집주인이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죠. 뭐 무슨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그냥 상식선에서 당연히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 시세가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출을 확 땡겨 오면 그 월세나 이자 내는 거나 비슷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월세가 더 비쌌어요. 제가 이자를 지불하고 거기를 사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려고 마음에 결심이 생겨서 목요일 내내 제가 수업을 하는 중간에도 머리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41평짜리 아파트가 나온 게 있었는데 3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진 돈과 이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계산기를 열심히 제 머리로 굴리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 41평으로 우리 이사 갈까? 그럼 선생님 따라올 거야? 상관없죠. 애들이 다. 우리 만약에 여기 쫓겨나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돼요. 막 애들이 막 다 멘붕이 온 거예요. 40명 되는 애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가냐고요, 공부방에서. 그래서 애들이 안 된다고 그냥 하자고. 원장님이 가는데 가겠다. 그래.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공부방을 제가 옮겨도. 그러니까 사서 옮기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음을 포기를 못하고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집의 재정이나 교회 재정을 가지고 살림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요, 손익에 대한 계산이 지나칠 만큼 정확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머릿속에 계산이요, 그냥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도요, 계산은 계산대로 다 따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티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요, 그냥 사랑하고 다 덮는 겁니다. 저의 성향이 그래요. 성질이 그래요, 제가. 그냥 계산기부터 딱딱딱딱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파트를 사서 공부방을 하는 게 이득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가 매우 복잡했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그 마음을, 이미 올라온 그 마음을 꺼뜨릴 수가 없었어요. 뭔지 아시죠? 어떤 마음이 딱 올라왔어. 이게 꺼지지가 않아. 그 상태로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보증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이 거기 있었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합치면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아요? 7천 정도 있으면 빚 좀 내고 해서 3억 2천짜리 안 사고 34평짜리 2억 7천짜리 사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이자는 2억 5천 대출 받으니까 이자 70 얼마 내더라고요. 그러면 2억 대출 받으면 70도 안 내. 그러니까 사도 되죠. 나 월세 80 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계산기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어찌어찌 중보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기도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앉았어요. 근데 저를 위해 중보해준 사람이 바로 이선영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날. 기도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분이 목회자 가정을 두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호성 목사님, 임민아 사모님을 한 번뿐인 인생에서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성도님들까지 하늘꿈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느껴집니다.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나 오늘 하루 종일 계산기 두들겼는데 내 머릿속에 엄청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몸과 마음, 재정, 시간을 항상 전부 드리는, 공부방을 매입할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 기세였는데 내가 내 돈 4천을 훔쳐두고 그거를 영원이라도 팔 기세였는데, 이효성 목사님, 임민아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효성 목사님, 임민아 사모님 이미 전부를 항상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돈 있다니까 나 안 드린 돈이. 늘 전부를 받으시는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돈을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돈을 워낙 잘 버니까요. 금방 모은 돈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드렸는데 안 드리고 여유자금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았어요. 공부방을 나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서 1월 30일에 계약하고 나서 그 이후로 모든 돈을 미친 듯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보증금 이미 들어가 있는 기보증금이랑 3천이랑 이 4천이랑 합치면 7천이 돼서 아파트를 사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선영 집사님이 기도를 딱 했네?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아멘. 나만 아멘을 못합니다. 저만. 왜냐면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계산기 숫자 막 돌아가다가 그 숫자들이 막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선영 집사님이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그 숫자들이요 산산조각나서 딱 흩어지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까지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던 그 저의 마음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그 불일 듯한 그 욕망이, 그 기도에, 그 문장에 소멸하는 불 대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태워버리시고, 아멘. 한 방에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멘. 맞아, 나는 저런 사람이었지. 아멘. 막 돈을 벌어도 끝이 없다. 막 또 이거를 또 해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내야 되는구나. 막 너무 막 힘들게 막 계속해서 막 무슨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막 그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이선영 쌤 그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맞아, 나는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왜 지금 계산기 두들기고 있지? 교회 건축 빚이 아직 억대로 있는데 내가 내 아파트를 사겠다고 이거를 두들기고 있나?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늘 전부 드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낌없이 또 나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아끼지 않게 썼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누리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고 다 하고 있어.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뭘 또 어차피 통박을 굴려도 유주택자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그 여유 자금으로 하나님 빚부터 정리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일단 원래 목적이 그 돈의 원래 목적 중에 그 2천만 원이 목사님 차의 할부금을 갚으려고 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목사님 차 할부금 남은 1,800만 원 1,800만 원을 완납합니다. 그래서 저 차는 완전히 우리 소유고 그냥 빚이 하나도 없는 차예요. 저 차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교회 저희 이제 집 교육관을 담보로 대출을 7,100만 원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4,000 얼마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 제가 1,500을 빚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준 그 빚 정리한 거, 네. 이게 1,518만 2,235원. 1,500만 원이 원금이고요. 18만 원이 이자입니다. 저거를 그날 다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겨둔 돈이었고요. 그래서 저 빚을 저렇게 상환을 해서 그날 3,300만 원의 빚을 제가 상환을 해서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제가 왜 그러면 이거 제 마음이 그냥 갚아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럼 이거 안 갚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꼭 갚아야 돼? 이거 교회 돈 여러분들이랑 같이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내가 왜 꼭 갚아야 되지? 내가 헌금 이거 왜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건축하면서 저 번 거 다 드렸거든요 진짜. 근데 뭘 또 이걸 또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이 선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구할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아는 자들이 아버지한테 뭘 구하냐고,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어느 부분에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이미 다 자식이 알고 있는데 이미 철든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를 달라고 구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뭐 안 구한다고 그거. 이미연 집사님이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필요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구할 건 없어요. 가업을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가진 큰아들이 있다 칩시다. 그 큰아들이 가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 뭐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뭐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이거는 벌써 철이 안 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가업을 맡겨도 일으켜 세우지를 못해요. 근데 철든 자식은 어때요? 가업을 이어야 되면 그냥 일합니다. 아버지가 뭐를 일하려고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다시 뽑아내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의 그 아버지의 원함을요 이 땅에 뿌립니다. 아멘. 그게 선포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달라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내내 하던 작업이 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뤄주세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유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유진이에 대한 선포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학원 사업을 통해서 다혜자매님이 영혼을 살리고 리더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되게 해주세요. 선포예요 이거는. 아멘.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먼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먼저 말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항상 축복을 선포하면 저게 이루어질까 못 믿으니까 언어가 힘이 있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자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저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원해갖고 나 그 저주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왜? 말에 힘이 없다고 믿잖아. 기도에 힘이 없다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놓고 내가 저주를 선포하면 여기서 시험 안 들 사람이 있을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를, 말에 힘이 있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저주한다면 싫잖아. 그 축복의 말이, 그 선포의 언어가 쏟아지고 뿌려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때요? 군사의 배열이 바뀝니다. 맞잖아요. 군대 배열이 바뀔 거 아니야. 군대 난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 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뿌려짐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뿌려지잖아요. 뿌려지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아파트 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천군이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혜자매가 학원 원장이 되도록 선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죠? 또 우리 경석 집사님네 미연 집사님네 사업장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저 집 잘 먹고 잘 살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간증자 축복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나머지 중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이 움직입니다. 배열이 움직이면, 천군의 배열이 움직이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었던 악한 사단의 영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막고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안 되도록 막고 방해하고 다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선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뿌려지면 하나님 쪽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사를 만들고 사단은 그 역사를 반대하는 역사를 정확히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선포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는 대부분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선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뿌린 자의 기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 그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 교회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김재명 목사님 만나자마자 첫 덕담에서 1월 2일에 악수하면서 이 목사 올해 안에 건축하겠네. 올해 안에 교회 건축하겠네. 아무 상황도 몰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데 첫 마디가 올해 안에 교회 건축하겠네. 그렇게 해갖고 영혼을까지 끌어다가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건축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랬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기만 해놓고 기다리자. 왜? 돈을 제가 집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계속 하자고 했고 저는 제가 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되면 결국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도저히 안 돼. 성도들 헌금할 사람도 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끝까지 비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목사님은 기다려요 저를.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내가 교회 건축할 거라고 그랬지 땅 살 거라고 안 했잖아.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재영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목사 올해 교회 건축하겠네라고 했지 올해 교회 땅 사겠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포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입을 막고 어머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지? 이효성 목사 내 입에서 가끔 아무 예상치 못했던 이런 말들이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한테 꼭 이따가 들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어떻게 건축할 건지 브리핑을 쫙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건축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땅만 사놓고 있다가 그 목사님 말씀 올해 교회 건축하겠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럼 그 선포는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나귀 타고 올라가시죠. 왜?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귀 타고 올라간다고 이사야서에 나오거든. 아멘. 그거를 이뤄야 되니까 나귀 가져와. 아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이사장 집사님이 선포했잖아요. 이육성 목사님, 빛난 사모님 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선포잖아. 그럼 나 그 선포를 이루어야지. 아멘. 다 드려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가 그냥 하나님 혼자서 막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장 집사님의 그날의 기도가 바로 다음날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요 원래 땅만 사놓고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집을 사가지고 풍세에 12년 전에 들어왔을 때 여기 교육관을 사가지고 12년 전에 들어왔을 때 한 평에 8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교회터를 한 평에 80만 원에 삽니다. 10년 동안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앞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 땅이 2년 만에 평당 350만 원이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리고 최소 500까지 오를 거라고 부동산 업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저희 집도 80에 들어왔지만 500까지 오를 거고 여기도 우리가 80만 원에 들어왔지만 500까지 오를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재개발될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법인으로 빨리 명의를 옮기려고 지금 옮겨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서류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봐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산 땅이 그 가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자재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우리가 그때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6천만 원 이상 건축비가 더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를 교회를 지어주신 목사님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6천 이상이 더 들었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선포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아멘. 선포된 뜻, 선포된 시간도 완벽한 타이밍이고요. 아멘. 그것을 이루는 타이밍도 완벽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 이선영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과 상의해서 원래 목적대로 차값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빚, 건축비, 그 교회, 하나님의 빚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내 힘으로 교회 그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니까. 아멘. 이제까지의 경험상. 아멘. 돈이 없어도 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이거 하는데 여러분 5억 들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땅 사고 건물 짓는데 5억 들었어요. 지금 1억 7천 남았습니다. 아멘. 3년 만에. 아멘. 이거 5년 안 가요. 아멘. 아멘. 5년이 뭐야? 2년 안에 1억 7천 갚습니다. 강남 아멘. 입학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그 손과 얼굴을 믿자. 아멘. 오늘 선영 집사님 기도 듣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더라. 아멘. 드립시다. 아멘. 목사님은 오케이죠. 바로 금요일 오전에 일을 처리를 합니다. 목요일에 저녁에 그 기도를 듣고 오전에 일을 처리해요.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사려고 했던 아파트가 날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선포 왜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아멘. 그 아파트가 날아갔는지 우리 아멘. 공부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아멘. 내가 1,500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공부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보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사모님 1,500만 원만 뜯겼네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요 여러분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전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1,500을 심은 것이지 하나님께 빼앗긴 게 아닙니다. 아멘. 저는 진짜 기도의 기간에 목이 회복될 틈이 없었어요.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피로 눈물로 참석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기도했고 하루에 적어도 3시간, 많으면 4시간, 5시간을 기도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정말 바쁜 시간들 우리의 쉼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남을 위해 주님께 드린 사력을 다해 드린 우리 성도들 이 옆에 애들이 뭘 해보겠다고 생쇼를 하나 무슨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저러고 있나 신랑 밥도 못 챙겨주고 애들 자는 것만 보고 나오고 이랬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받았냐고 보내라고 했더니 응답받은 거 카톡 보내라고 했더니 내용이 엄청나요.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 동지로서 얼마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깊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해석의 각도와 시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멘. 우리의 원함의 응답이 아니어도 그것을 응답으로 캐치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다 부여가 됐더라고요. 아멘. 5차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지난 21일간 사모님의 농간에 선동되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빵을 물 위에 던진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도를 심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멘. 반드시 결실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1일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셨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는 완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나가됨이 없이 오늘 셀러브레이션 예배까지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피와 땀과 눈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쥐어짜서 드린 기도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기회라서 오늘 오리온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좀 기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박상훈, 권혜선, 강경호, 이휘민 이렇게 설거지 담당입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 강민혜 선생님 다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광고를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드립니다. 여름이 되면서 양말을 안 신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름에 양말 안 신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양말을 안 신는 건 괜찮은데 이 바닥을요 맨발로 여러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네. 냄새가 발냄새가 다 됩니다. 그리고 땀이 묻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로 이를 갈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제 눈에 맨발로 지나다니는 게 걸리면 이제 그 오태대 씨 한번 걸려보세요. 실내화를 꼭 신으세요. 아니면 양말을 꼭 신으세요. 양말 신거나 이거 실내화를 신으면 괜찮아요. 저는 지금 맨발을 얘기한 거예요. 맨발. 이 알발로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다니게 하세요.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관리를 너무 잘해서 냄새 하나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맨발로 다니기 시작해서 냄새 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헌금으로 피땀으로 1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껴주세요, 같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예배를 쉽니다. 왜냐면 원래 성도들이 그 이번 주에 바로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성계 성경 통독을 너무 기도의 기간 동안 힘들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좀 쉽시다 해갖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방학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예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빨간 날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산업투표 다 마쳤거든요. 투표 꼭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다 이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아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기름튀면서 이제 구워 먹어야 돼서요. 밖에서 오늘 날씨도 좋아서 지금 마당에서 구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아서 남자들하고 알아서 바닥을 좀 펼쳐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도에 애써주신 우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차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연히 이렇게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필연이 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 목적, 헌금들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갚아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대준 장로님이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그 과정 속에서 수술을 하였는데도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호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칭찬받기 합당하신 아멘.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또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멘.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를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지겠습니다.